안녕하세요. 정지훈 전도사입니다. 예. 혹시 요즘에 신앙 고민 있으십니까? 아니면 과거나 엄청 고민하셨던 신앙적인 고민이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쯤에 군대 훈련병으로 있었을 때 저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신앙적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내년도면 병장 월급이 얼마가 된다고 하죠? 205만 원인가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죠, 놀랍죠. 저 이등병 때 17,000원인가 받았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은 종교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뭘 주냐? 거길 갔을 때 무엇을 주냐? 초코파이냐? 몽쉘통통이냐? 가장 인기 없는 게 뭐겠습니까? 의외로 OS가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구에서 1주차로 교회를 갔는데 군대교회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훈련 주차 마지막 주차까지 예배를 잘 드린 군인들한테 세례를 줄 건데, 세례를 받는 사람들한텐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이 뭐겠습니까? 네? 성경책이요? 초코파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때부터 목소리가 강해지더니 햄버거입니다. 그런데 롯데리아 아닙니다. 맥도날드의 빅맥. 그러니까 훈련병들이 와! 목사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햄버거의 친구는 뭐죠? 콜라. 펩시 아닙니다. 코카콜라. 와! 콜라의 친구가 누구죠? 감자튀김. 완전 뒤집어지는 겁니다. 와!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교회에 예수님이 와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물론 저도 그 누구보다 크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부대에 복귀해 보니 불사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군대 입대하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세례를 받고 입소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중 세례는 없잖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고민했습니다. 이중 세례는 없지만 내가 세례 받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삶을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 신앙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 답을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신앙적인 선택인지, 단지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는 것 뿐이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지금 어려운 신앙 문제에 처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그런 어려운 신앙적인 문제가 오셨을 때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오해라는 제목에서 첫 번째 오해는 청년과 세상 사람들의 오해이고, 두 번째 오해는 그 청년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혹시 이 청년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청년에 대해서는 첫째로 마태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으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로 묘사된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이 청년은 많은 재물과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이라고 생각됩니다. 흔한 말로 엄친아라고 들어보셨죠? 엄마 친구 아들. 보통 엄마 친구 아들이 어떻습니까? 성공하고 학력도 좋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이 젊은 부자 청년은요, 자신의 친구들과 달리 진지한 인생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고 직업도 안정돼 있으면 왠지 고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이 청년에게 큰 고민은 바로 인생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이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내가 들어보니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 놀라운 이적을 보이고
너무 정확한 가르침을 전파하는 걸 소문을 듣다 보니까 어쩌면 자신이 가진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앉은 것을 보면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누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만 들어봐도 사람이 생각하는 선함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선함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완성을 이룬 사람을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인의 예지 4가지 덕목을 고루 갖춘 사람을 도덕군자라고 부르죠. 그러나 어떤 결점이 있습니까? 사람 다 일장일단이 있죠. 마음이 착한 사람은 의가 약하게 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예의가 약하기 쉽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정의감이 약하기도 하고 너무 정의감이 불타는 사람은 역시나 사랑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가 대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4가지를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4가지 덕목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치 않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봐도 똑같습니다. 역사라는 것을 되돌아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가치관이 대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이 선하고 올바르다는 강한 신념을 가질 때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중세교회에 엄청난 타락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는 면죄부를 바라보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독일 나치 시대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보네퍼는 당대의 미친 전쟁광인 이 히틀러를 보면서 목사님이자 신학자인 신분인데 내가 히틀러를 암살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조용히 뒤에서 유대인을 도우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시는 선의 기준은요,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자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예로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규례를 깨시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율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집에서 불을 켜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을 켜면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 분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이에요. 근데 불을 켜야 되는 방에 불이 꺼져 있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대인이라면, 내가 유대인이라면 일단 창문을 좀 보다가 외국인이 지나갑니다. 그럼 문을 열어요. 잠깐 와보라고. 그래서 저희 불 좀 켜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한답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고침을 받거나 죄를 용서받았던 사건들을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선함이 바로 율법을 뛰어넘는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왜곡된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함과 사랑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덕목, 이 중용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의 피 흘림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을 안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쉽게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글자 그대로의 해석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조건 잘못을 덮어야 하거나 무조건 합리화시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그냥 감정을 조금 자극하는 정도의 사랑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자신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당신 자신도 죄 많은 이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고 흠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의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삶이 아무리 풍요롭다 하더라도 누구나 이러한 질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의 인생은 무엇인가?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사람들의 의문이 담겨져 있는 많은 예술 작품들이나 철학이 시대를 넘어서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안고 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영생이란 무엇인가? 세상에 태어나 죽음으로 돌아가는 종착지는 어디인 것인가? 물론 세상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명을 잘 지키는 청년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자신이 무엇인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은 예수님을 향해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고,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좀 더 자세히 풀어놓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요, 살인, 간음, 도덕질,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이라는 영생을 받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천국 간다고 함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 인간으로서 이웃을 사랑해야 할 계명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신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가 코로나 때 교회가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연일 미디어에서는 코로나의 주 발생지가, 주 확산지가 교회라는 보도가 매일 나오고 있었던 적에 정말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떠한 명확한 사실이 아닌데도 막연하게 타인들한테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의 모범을 보이는 모습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윤리와 도덕을 무시한다면 세상에 속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청년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시면요, 청년은 근심하며 가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저도 예전에 이렇게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마도 사람들은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21절에 이 모든 것을 청년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세번역 성경을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청년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해서 이 청년이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진지한 고민을 하며 근심하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자세히 보니까 네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켰구나. 그 모습이 참 사랑스럽구나. 다만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장 놀라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그동안 착취했던 사람에게 돌려준 삭개오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율법의 많은 부분을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히 지켜왔던 청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결정할 수 없었던 단 하나의 망설임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마도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크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본문 말씀 28절에 본문 말씀 28절에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들려오는 목소리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겠죠.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헐벗었으며 때로는 매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에 찬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마저 흔들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은 참 잘했다. 복 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내세에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복음과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고 고민하는 이 청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가능성을 남겨두신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저 나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진지한 고민 없이 막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삶과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근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켰으나 다만 단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돌아가는 이 청년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생각 없이 그리고 행동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평생을 걸쳐서 진지하게 질문하면서 한 걸음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 천국문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삶의 모습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온전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저와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선함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영생을 얻은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